2023년 12월 9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구경 200번째 개송 제 15장 행복품의 두 번째 이야기 마라와투 마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전의 내용은 아마 법구경을 자주 보신 분들은 내용은 기억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정말로 행복하게 살자. 마치 광음천의 천신들처럼 기쁨을 먹고 존재하게 될 것이다. 기쁨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기쁨을 먹으면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들이란 감각적 욕망 등 방해가 되는 5가지 다양한 것 가운데 단 하나의 무언가도 없는 우리들. 감각적 욕망 등 방해가 되는 다양한 것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개송이 나오게 된 배경이 탁발 음식을 아무것도 못 얻은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마라가 유혹을 해서 다시 탁발을 가는 게 어떠냐는 그런 유혹에 부처님께서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아무것도 내 바로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들은 행복하게 지내자라는 선정의 행복 속에 살자라는 그런 말로 하신 법문이니까 기쁨을 먹고란 광음천의 천신들이 그들의 하루를 오로지 기쁨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빠삐만이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기쁨을 먹으며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빠삐마가 나옵니다. 빠삐마는 마라죠. 마라는 뭐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은 번뇌 자체도 말하고 오온 자체도 말하고 죽음도 말하고 천신으로서 마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마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천신으로서의 마라 그런 존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가 법구경 이야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탁발 음식경하고 그 경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반짜살라 바람 마을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500명의 소녀들이 수다원가를 성취할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소녀들이 사는 마을 근처로 가서 머무르셨습니다. 이때 축제가 열려 마을 소녀들은 강으로 가서 목욕하고 좋은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며 턱발하셨습니다. 근데 마라가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한 숟가락의 밥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축제에 이제 마음이 팔려가지고 부처님이 오시는데 음식을 줄 생각을 못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텅 빈 바루를 들고 마을에서 나올 때 마라가 마을 입구에 서서 부처님께 말합니다. 사문이여 음식을 얻었습니까? 그대가 음식을 얻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라가 부처님에게 얘기하니까 그가 마을로 다시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웃고 온갖 조롱을 퍼붓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이제 마라가 또 소녀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부처님을 보고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섰을 때 마라가 부처님을 조롱하면서 오늘은 한 숟가락의 밥도 못 얻어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하니까 악마의 화신이 오늘 음식을 전혀 얻지 못했지만 마치 광음천의 신들처럼 삼매의 희열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이렇게 하시고서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약간 해석이 다르지만 근심 걱정이 전혀 없으니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네. 광음천의 신들처럼 우리는 희열을 먹고 살아가네. 이렇게 해설한 내용입니다. 광음천에 대한 얘기, 새끼 이선천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뒤에 이제 광음천에 대한 얘기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경전입니다. 탁발 음식경, 장유타니카야
네 번째 마라 상류타의 18번째 경전 같은 내용으로 쭉 나오고 어쨌든 마라가 그대 마라는 열애를 모욕하여 악덕을 짓는구나. 빠삐마니여 이처럼 생각하는가. 나의 사악함은 과보가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무엇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무엇이란 욕망이라는 그 무엇 등의 오염원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번뇌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다. 욕망 등의 번뇌.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산다. 닭발 음식 하루 못 먹은 걸로 우리는 뭐 문제 없다 이런 얘기죠. 주님은 고행하실 때 굶기를 먹고 밥 먹듯이 하셨으니까 한 끼 굶으면은 사실은 통으로 한 끼 굶으면은 딱 한 끼 드시는 분이 배가 고프시겠지만은 우리는 희열을 음식으로 살아갈 것이니 마치 광음천의 신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희열을 음식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광음천의 신들은 여기에 사피타카 자나로 살기 때문에 희열이 함께하는 선, 희열이 함께하는 선은 제2선입니다. 그래서 희열을 먹고 사는 자, 삐띠바카들이라고 불린다. 법구경 200번의 개성과 같다. 우리가 지금 읽은 개성입니다. 법구경 주석서에 보면 축제에 참가한 500명의 젊은 여성들이 세존의 이 개성을 듣고 예립과를 얻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500명의 여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 직접 가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음천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 경전은 아깐야수타라고 해서 세기경 또는 세상의 기원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입니다. 그 경전에 이제 10절에 해당하는 것, 광음천에서 온 중생들, 와세타요, 이제 바람은 와세타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이 수축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 수축한다는 것은 세계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파괴되는 시기입니다. 세상이 수축할 때, 지금은 이제 팽창하는 시기죠. 빅뱅 이후로 쭉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 우주관에 의하면 세상이 수축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게 된다. 광음천 아래의 세계는 다 없어져 버려요. 불타가지고 다 없어져요. 대부분이라는 것은 범천 이상의 세상이나 무색계에 태어난 자들을 제외한 신들을 두고 말한다. 선을 닦아서 색계와 무색계에 도달한 수승한 신들은 우주의 팽창과 수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마다 팽창할 때는 이제 쭉 세계가 생성하지만 수축할 때는 세계가 사라지는데 광음천 아래 이제 세계들은 다 불타가지고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자, 광음천에 나게 된다. 광음천,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호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오랜 세월을 산다. 와세타여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이 팽창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 수축한 다음에 다시 팽창하는 겁니다. 세상이 팽창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광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이곳 인간계로 오게 된다. 인간이 되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호공을 다니며 천상에 머물며 길고 오랜 세월을 살게 된다. 이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도 광음천의 모습으로 사는데 그 신들이 달콤한 땅이 출현해서 이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벌꿀처럼 그런 맛을 지닌 이 음식을 먹고서 결국은 인간의 몸이 됩니다. 자, 여기 요것만 가져온 이유는 뒤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세계는 창조주의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세계는 조건이 생겨서 팽창하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수축할 때 광음천에 올라간 천신들이 팽창할 때 다시 인간 세상이나 그 밑에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세상의 존재들이 이렇게 윤회하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각자 자기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행위가 이제 직업입니다. 업에 따라서 왕이면 왕, 사제면 사제, 상인이면 상인, 농사꾼이면 농사꾼 이렇게 불린다.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은 탄생에 의한 차별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부처님이 하십니다. 그게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불교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가 담긴 경전이 바로 이 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27번째 경전. 이것을 어떻게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불교적인 이 우주 생성론, 그다음에 인간 세계의 발생에 관한 입장이 되는데, 이걸 보면은 인간은 진화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는 뭐 조건에 의해서 생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뭐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부정하지는 않겠지만은, 조건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인간이 된 존재는 천상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의 형상으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기도 하고 신이 인간이 되기도 하는, 이때 신은 창조주는 없으니까 천상의 광음천과 같은 천신들을 말합니다. 선정을 닦아서 제2선을 자주 닦으면은 이제 제2선천에 가서 태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게 지금 디가니카야의 이제 22번째 대념처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바른 대념처경에 법념처의 사성제의 이제 도성제, 팔정도에 대한 설명에서 바로 마지막 바른 삼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문다. 그 다음에 3선, 4선으로 나가죠. 3선은 이제 마지막에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한 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4선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초선부터 4선까지 들어 머문다고 했는데, 초선에 자주 들어서 머문 분들은 초선천에 가서 태어납니다. 제일 아래 초선천에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 있습니다. 이 대범천의 천신들이 자기가 세계의 우주의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천신들이에요. 마하브라흐마. 근데 그 위에 제2선천이 세 개가 몸에서 번쩍번쩍 희열의 빛을 내는 존재.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광음이라고 했지만은 바와 사라는 빛으로 빛나는 존재예요. 아주 굉장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전부 다 제2선천은 희열의 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 적은, 그다음 빛이 무량한, 그 다음에 언제나 빛나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다. 이선천의 꼭대기가 광음천입니다. 삼선천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한 덩어리로 아름답고 깨끗한 몸의 광채를 내는 존재. 제4선천은 7개 있는데 광과천, 선한 과보가 매우 큰 세상이 있고 무상유정천이 있고 오정거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유정천이 마음은 없고 몸만 있는 존재들, 특이한 존재가 무상유정천에 있습니다. 산야를 없애버리고 그런 수행을 닦은 자가 여기에 갑니다. 여기 갔다가 지상으로 다시 내려온 존재들은 이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단멸론자가 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거천은 아나함 이상만이 태어날 수 있는 세계로 신, 정진, 염, 정, 해 이 5가지 5근에 따라서 신이 강하면 무본천, 정진이 강하면 무열천, 마음챙김이 강하면 선연천, 그 다음에 삼내가 강하면 성견천, 그 다음 마지막에 지혜가 강하면 색구경천에 태어납니다. 여기에 새끼 4선천입니다. 새끼에 16가지가 천상이 제일 많죠. 6개, 6개,
새끼 16개, 무새끼 4개 가지고 총 26개의 천신들이 있습니다. 범천들이, 천상세계의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음천의 천신이라는 존재는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평소에 초선천을 닦아서 5개가 극복되고 윗닦아 윗자라 삐띠수가 애가 같다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과 행복과 삼매 마음이 하나 된 상태를 경험하면은 그걸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죽을 때 초선천에 가서 태어나고 그것도 이제 삼매 이제 강도에 따라서 제일 세면은 대범천 그 아래는 범보천 그 다음에 범중천 이렇게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 제2선천에 올라가면은 이제 윗닦아 윗자라가 사라지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없어지고 삼매에서 생긴 기쁨 이 기쁨은 초선천의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있고 마음의 하나됨이 있는 제2선천에서 머문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 천상 세계와 이게 채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를 많이 닦아서 새끼의 사선을 닦거나 무새끼종을 닦은 사람들은 이 강렬한 이 업에 의해서 죽을 때 이런 천상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광음천의 천신들은 제2선천의 꼭대기에 있는 천신들이고 부처님께서 늘 광음천의 천신들처럼 기쁨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할 때 바로 이 광음천이다. 그리고 우주의 이 수축과 팽창할 때 우주가 파괴돼도 거파에 의해서 파괴된다고 하는데 아마 뭐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슈퍼노바가 일어나는 거겠죠. 태양이 지금 50억 년이 됐는데 태양의 수소 에너지는 100억 년짜리 수소 핵융합 발전소이기 때문에 이게 100억 년이 되는 순간에 이게 폭발합니다. 폭발하면은 태양계는 다 불타서 없어지죠. 태양의 폭발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파괴돼서 없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수축의 시기에 광음천의 천신의 세계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태양계 하나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주 전체가 수축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과 수축은 늘 반복되는 일이고 중생들은 그 안에서 항상 욕계에서 무색계까지 오르내리며 살고 있고 삼매를 닦은 존재들은 이러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천에 태어나게 되니까 우주의 생성과 소멸에 우주가 소멸한다고 해서 아니면 한 우주가 수축한다고 해서 존재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단지 죽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닦았느냐에 따라서 보시와 지계와 그 다음에 삼기 그 다음에 삼매와 지혜를 닦으면은 거기에 부응하는 세계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덕을 쌓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악처에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우리가 항상 수행하면서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수행이 이제 우리의 삶을 더 향상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구경 200번째 개송 비록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다 내려놓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비록 하루 먹을 음식이 없어도 마음이 삼매에 들어서 기쁨을 경험하는 광음천의 천신들처럼 기쁨을 모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말로서 수행자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실제로 부처님이나 수행하는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정의 삼매, 초선부터 시작하는 이 삼매의 희열과 행복감은 세상에서 얻는 희열이나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또는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쁨하고 삼매의 기쁨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삼매의 기쁨은 우리가 욕계에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욕망에 의해서 또는 5가지 감각기관이나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면은
내가 더 깊게 삼매 수행을 더 닦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확고해지고 그 길은 바로 열애가 가신 열애의 발자국이다. 열애의 발자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삼매를 경험하면서 지혜를 개발하면은 결국은 열애께서 도달하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열애를 본다. 세존을 법신으로서의 열애를 만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경전에 설명해 놓으셨죠. 자, 오늘 이제 오후 1시부터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조계사 국제 회의장에서 총무원에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마음 있으시면은 참가하시고요. 참가비가 좀 있습니다. 다른 소속이 없으시면은 자유통찰 명상원이라고 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청자들이 한 80명 이상 되니까 자리가 많이 있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오시면 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1시부터 하는 왜 한번 오셔서 지금 현재 명상이 어떻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계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그동안 수련하고 명상을 한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예시를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제 얼굴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아침 또 이렇게 명상하고 독송하고 또 경중 산책으로 맑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니 하루 종일 정진하는 마음으로 번뇌를 덜어내서 정말 광음천의 천신들처럼 기쁨과 행복 속에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를 또 지내보기를 다짐해 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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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